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으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기도의 필요성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는 것 자연스럽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어색해서는 안 되겠어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은 첫째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 우리 시성명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여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에게 여인이 날마다 그에게 가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재판관이 출근할 때 출근길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가 집무하고 있을 때에도 그 집무실 앞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퇴근길에도 이제 그 여인은 재판관이 퇴근하는 그 길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그 여인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었는데 날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간청하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구나.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이 즉각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욕심을 구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님교회 성도님들, 처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나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하세요. 오랜 시간 구하세요. 짧은 시간 구한 것보다 오랜 시간, 30분보다는 40분 기도한 게 더 낫겠죠. 40분보다는 1시간 기도한 것이 더 나을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준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주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고요.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나의 사정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일째에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4일째에도 한 바퀴 돌았어요. 5일째에도 돌았습니다. 6일째에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원망할까봐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를 원망할까봐.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만드냐고. 공격해야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입을 닫고 돌라고 했습니다. 6일까지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4일 돌고 5일 돌고 6일 돌았다면 무슨 성벽에 금이라도 가든지 어떤 표적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돈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돌았던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백성들은 어찌 보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바퀴를 다 돌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치라 했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때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기도의 원리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아요. 이튿날도 한 바퀴 돈 거예요. 3일째에도 한 바퀴 더 돈 거예요. 4일째에도 돌았습니다. 5일째에도 한 바퀴를 돕니다. 6일째에도 쉬지 않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7일째에는 이제 기도의 응답,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가까워 올 때에는 7일째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가올 때에는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7째 날에 7바퀴 돌았듯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고백했습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내 육신이 나왔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으로 낳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 찾아와 계십니다. 육신은 죽어서 한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왔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거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찾으라 찾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구분되지는 않죠. 처음에 어린아이 출생해서 처음부터 걸어다니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살쯤 돼야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지다 보면 이게 나의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제 기도 여러분들이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는 않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곧 내게 응답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지금 형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좀 더 재밌습니다. 좀 더 재밌다고. 그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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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지 마시고,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곧 들어주실 것이다. 곧 들어주실 것이다. 곧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재밌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어려워해요.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까지는 3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3000번을 넘어질 때까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일어서면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일어서면 잘한다고, 일어섰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일어선 다음에는요, 한 걸음 뛰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한 발짝 뛰고 두 발짝 뛰면 손뼉을 치면서 이리 와 보라고, 아이에게 이리 와 보라고, 나에게 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걸음 걷고 넘어지고, 세 걸음 걷고 넘어지고, 3,000번을 넘어져야 두 발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우면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보세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할 때에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참 멀리 있고 전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럴 때에는 내가 오늘 여리고서 첫째 날 한 바퀴 돌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리고서 둘째 날 돌았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했거든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8절 24절이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구할 때, 나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리고성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가 몇째 날까지 돌아야 될까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한 다음에 사환을 내보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와봐라.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라갔다 와봐라. 사환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7번째 사환이 내려오더니, 선생님, 저 멀리 바다에, 저 먼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7번 기도하고 사환이 7번째 갔다 오더니 저 멀리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됐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너는 좋게 아방에게 내려가서 비 맞지 않도록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비를 피하라고 하라. 사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사환이 아방에게 내려갈 때, 내려가는 동안에 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풍족히 적힌 비로 적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냐?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 품지 말라 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했어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이름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낭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려나 봐, 이러한 마음은 절대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했습니다. 너희의 믿은 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낭만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낭만하지 말고 기도한 즉시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 이 믿음 편치 말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나의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내가 여리고서 몇째 날 돌고 있습니까? 내가 7째 날까지 7바퀴 돌 때까지 나의 믿음이 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전혀 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6일째 여리고성 돌고 있는지 5일째 돌고 있는지 영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니 난망하지 마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이 날마다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 재판관이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 어찌만 여러분보다 더 큰 장성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너희 부모가 거룩한즉 너희 자녀도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 하는 것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른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여리고성 7째 날 7바퀴 돌았듯이 7바퀴 도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정하지 말고 기도해요. 운전대 잡고도 기도하시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요, 기어이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시렵니까? 걸어다니는 시간만 기도하고, 움직이는 시간,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가는 시간, 움직이는 그 시간만 기도해도 하루에 1시간은 더합니다. 더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취미를 가지시고요, 기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